오늘 저녁 궂은 날씨에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 같은, 우이천도 많이 불어서 저는 와서 처음 그렇게 물이 불어난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삼위일체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수 있는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모아서 해변의 한 구멍으로 바닷물을 천천히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웃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그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구멍에 다 담겠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어거스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신비를 당신의 작은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순간 어거스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삶이 메마르고 촉박한 땅을 걷는 것과 같은, 또한 불행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잘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부 다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로 변질되었고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겨울에 가지만 앙상한 나무처럼 그들의 메마른 신앙 그리고 볼품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만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듯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에 취하게 되고 세상 쾌락에 취하게 되는 영적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지지요. 그래서 위험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지거나 다쳐도 그 아픔,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딘 감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기에 그들의 영이 썩어져 가는 것조차, 냄새 나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여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입는 영적인 치명상이나 또한 걱정이나 염려조차 하지 못하고 영적인 시한부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마음만 갖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이 순간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과 생명의 움직임이 백성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어려움의 먹구름들이 이스라엘 향해 밀려오게 되지요.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 정보를 취합해 보니 이스라엘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진군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선택하였던 자리는 첫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말 발굽에 짓밟힐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그러자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과거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두려움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려고 하였던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처럼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지요. 그들은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한 번도 청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을 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간구의 요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손을 놓고 뒷짐지고 사무엘의 기도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구경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한
그리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이렇게 전투력이 제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전쟁의 위협에서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형편없는 무기를 추스려서 블레셋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의 선택은 너무나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과 환경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지요?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어떤 자리를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자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은 태어난 지 최소 7일 이상이 된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성숙하지 않은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이 이 순결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 양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드렸던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을 것이고 또한 지금 당하고 있는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단순한 의무감으로 드렸던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빠진 그런 거칠의 형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거짓 예배,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만을 이행하며 드리는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백성들은 스스로 드리며 만족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의 본질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뜨거운 눈물이 여러 백성들의 볼 위로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진정한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백성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예배가 오늘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의 군대를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블레셋 군대를 방어해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꿈에서나 가능할 것만 같았던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게 되었던 이유,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찬양 한 소절, 말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마음을 떨리게 하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와 환난, 고통,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아마 전문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우성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패역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잘못을 늘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기록하지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돌을 세우는 일, 돌을 취하여 세우는 행동들은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라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아 오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그 기념비적인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대대에 물려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는 어떠한 에벤에셀의 돌이 지금 세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된 에벤에셀의 돌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누가 와서 흔들거나 뽑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돌, 에벤에셀 돌이 굳건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은혜의 이 에벤에셀 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뚝 솟아 있을 때,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또 많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 상황들 앞에 물론 두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인해 밀어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